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한 단일체를 이루고 삽니다. 두 개 같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 가지 구성된 요소로 단일체를 이루죠. 영, 혼, 육신입니다. 영, 혼, 육신인데 육신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이 있고 몸이 있죠. 그러나 영과 혼은 안 보입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안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구성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고 제1독서, 2독서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사느냐? 보이는 육신 속에 이끌려 사느냐? 안 보이는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사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영에 이끌리는 삶과 육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내가 혼이라는 겁니다. 혼은 우리나라 말로 혼이지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에고이고 그게 자아입니다. 나라고 할 때는 바로 이 혼을 얘기하는 거죠. 누차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히란 말로 기본 요 정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책을 볼 때도 그런데 혼은 히란 말로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푸시케. 푸시케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푸시케는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영은 푸네오마. 푸네오마는 말 그대로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은 그 숨이 영이에요. 푸네오마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육신은 바로 소마라고 하는 소마. 소마는 영어로 바디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바디를 형성하고 있는 사륵스, 살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안 보이는 푸네오마와 그리고 보이는 이 소마 사륵스 어디에 따라 사는 삶이냐 하는 것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룩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쳐라. 하늘 아래 어디에서나 광채를 드러내 주신다.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 영원히 너를 부를 것이다. 영에 따라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역사 현장에서 살았던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의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이고 본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요즘으로 하면 주로 갈라져 가지고 각각의 영주들이 살아요. 그 오늘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 빌라도, 그리고 헤로데, 그리고 동생 필리포스, 그리고 리사니아스. 이 네 명은 철저하게 육에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존재로서 육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권력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또 실기, 질투, 살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영, 혼, 육신 중에 3분의 2가 안 보이는 건데 보이는 이 육신만 따라 산다면 거기에 미움이 오고 욕심이 오고 본능이 오고 본능은 좋은 건데 본능이 나빠지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좋은 일을 손이 합니까? 손은 결과적으로 내 영혼에서 오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 손이 일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존재로 사는 삶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영에 속한 존재, 영에 순종하는 존재,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영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세례자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영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르단 부근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뭡니까? 죄는 뭘까요? 죄는 성경대로 말한다면 하마르티아라고 원문으로 얘기하지만 늘 말씀드렸어요. 관역이 있죠. 활 쏘는데 관역. 관역이 하느님인데 그 화살이 관역에 꽂히지 않고 빗나간 것이 죄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어원입니다. 또 우리가 법 속에 살지 않습니까? 많이 만나는 법이 어떤 거예요? 도로교통법이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 벌칙금이 나오고 또 돈도 내야 돼요. 여러분들 법 안 지키고 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죄라는 것이 뭐냐? 하느님 안에 살지 않고 하느님 밖으로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이 죄인데 거기에는 윤리적인 것이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속한 거죠.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거고요. 영적인 것을 단절하고 빗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걸 뭘 얘기합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사랑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의 세 계명의 계명법을 얘기하는 건데 계명을 지키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이 죄가 아닙니다. 범법자가 죄인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죄고 죄인일까요? 불법자가 죄고 불법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예 법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이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이겨내는 자가 불법이 아니라 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매번 넘어지라는 건 아니지만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통 잘 지켜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통법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걸리면은 그 벌칙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인 대죄 중에 대죄가 뭐냐면 바로 불법. 하느님의 법을 아예 믿지 않고 폐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범법을 불법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성령이 이끌려서 바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저거는 불법이 아니요. 그냥 착각해서 범법이지. 그죠? 그런 거는 내 탓이 할 때 통의하면 돼요. 근데 자주 하면 불법이야. 한 번은 괜찮아. 적절하게 이해를 잘 하게 해줘. 또 그러네. 이제 그럼 이거 범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가는 길인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자, 집중하시고. 그럼 요한이 그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회개라는 게 뭐냐? 히란 말로 메타노이아예요. 메타. 이 메타라는 말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상당히 많이 지식인들 사이에 또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사이에 많이 얘기해요. 메타인지라든가 또 메타버스라든가 뭐 가장 기본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beyond라는 뜻, beyond, 넘어선다. 또 메타라는 게 뭐냐면 about, 뭐뭐에 관해서. 또 메타라는 건 뭐냐? change, 넘어서고 뭐뭐 자세히 알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라 그런 소리예요. 메타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예. 회개, 메타노이아가 뭐냐?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넘어서라. 생각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라. 생각을 변화시켜라. 생각을 바꿔야 내 손도 바뀌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사는 이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내 탓이요. 생각과 말과 행위와 그 중에 습관된 것을 또 고백하는 것이 우리 참회 고백이기도 아니겠어요? 네, 이제 됐네. 이제
이제 범법도 없을 것 같아. 그런 점에서 오늘 세례자 요한은 용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그 회개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영에 끌려 살겠다 이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영에 순종하겠다 그겁니다. 따라서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곧게 낸다는 건 뭘까? 곧게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니까. 그리고 골짜기는 메워져라. 골짜기를 메운다는 건 뭘까요? 모든 골짜기는 꾸불퉁 되잖아요. 허무주의, 좌절, 우울, 고통 이런 것을 메워라.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육신의 불안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영에 이끌리십시오. 영에 순종하면 영께서 내 혼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몸까지 치우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교만과 우쭐거림을 내려놓으라. 교만과 우쭐거림은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겸손과 겸허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행위입니다. 또 구분대는 나와 있죠. 여기 구분대는 고다지고 구분대가 어떤 거? 여러분들 구분대가 어디 있어요? 구분대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허영, 바른 말 하지 않고 뒷담화하고 또 허영을 부리고 이게 다 그 구분대거든요. 몸도 이렇게 굽잖아요. 마음도 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굽은 사람들은 육에 속한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라. 거친 길은 뭘까요? 거친 길은 무절제한 것, 욕망대로 사는 것, 이기주의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거친 길입니다. 이런 삶을 육신에서부터 오는 것을 내려놓고 영에 이끌리는 삶으로 살라고 오늘 루카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 시기는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이고 대림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육에 속한 존재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존재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기가 성찰과 참회의 시기인 것이죠. 성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힘을 쓰십시오. 영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영에 따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나 자신의 봉헌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쓰라고 했죠.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말에 대해서 영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자는 거죠. 말은요 100% 영적입니다. 말은 영이에요. 한 처음에 말씀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이 말씀 한마디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의 거룩한 삶이 영적 삶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말을 더 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 이 모든 것은 영입니다. 언어 생활이야말로 거룩한 삶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이 큰 공동체는 더 그래요. 말은 영적인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의 절제가 필요한 것도 내면의 절제, 마음의 절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을 막 하고 함부로 하면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죠?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해서 막 했어. 그 말이 나왔는데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해놓고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영에 속한 방식으로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의 기능은 이처럼 말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은 소중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강아지가 말을 하는 거 봤어요? 강아지가 뒷담화하는 거 봤어? 강아지가 어떻게 서로 작당해가지고 하는 거 봤어요? 인간만이 이 말을 영적으로 쓰도록 초대했어요. 사람들은 들은 걸 또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가진 분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 바오로 사도께서 필리핀들에게 전하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 풍부해지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너무나 중요한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분별.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는 사랑이다, 용서다. 이게 다 좋고 좋은 거, 사랑이니까 다 용서, 그게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사랑이 정말 영에서 온 사랑의 표현인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영에서 온 건데, 영에서 온 분별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예요. 내가 진리에 따라서 사랑하는 건지.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그랬어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길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영에 속한 사람의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대림 2주를 맞이해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